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마무리가 되면서 마무리다, 끝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성경의 디모데전서라는 한 성경이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마무리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마무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건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말이죠. 오늘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곧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이며 신앙의 명확함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과 종말이 이르게 할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자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기약이 이르면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말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종말 끝, 그것이 절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의 끝, 그러나 그것이 단절이나 그냥 절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끝은 영원의 시작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부터 따지고 보면 영원은 이미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성도들로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신앙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 처음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걸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인정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릇된 것이고 그 그릇된 믿음으로 인하여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왜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표현의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다시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나타나 다시 보여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린다는 것,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 다시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할 수 없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주님은 다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다시 오심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계속 뭐에 대해서 묵상을 했느냐 하면 말하자면 이겁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심,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은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그건 끝은 아니에요. 거기서 단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이 정리가 될 때에 주님은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아, 이것이로구나 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평생을 주님 나타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행복의 쾌제를 부르며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착한 삶, 먼저 좋은 삶, 옳은 삶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나타나실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며 삶을 그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상 연결을 시키면서 이 표현상 바울은 어느 표현 하나 그냥 허투루 쓰고 있는 표현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된 경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 경건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 다시 나타나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 경건의 사람이야말로 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에 또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온전한 성도의 자세는요, 평생을 다시 오실 그분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이들과 그 드러나신 주님을 늘 보았던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절대 놀랄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기겁을 할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그가 다시 나타나는 주님을 보면서 오셨군요 하면서 제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의미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경건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디모데전서, 곧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권면을 빌려서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은 다시 드러나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옛날에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합시고 산속에 처박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다시 드러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참된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의 삶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는 개념이 종말과도 연결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개념으로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드러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호칭 하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이 시작되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그때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는 하고 계셨지만 드러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자, 이 점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또 정리가 됩니다. 존재하고 계셨지만 눈에 보여지지는 않았다 해서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숱하게 구약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모든 채널과 통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뭡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납니다. 그 물은 생명수고 그것은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겐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의 만나가 내려옵니다. 직접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로, 상황들로 드러냈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신약 성경에는요, 바로 구약의 이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해서
이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존재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죠. 누구죠? 바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기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해내고 역사에서 빠진 존재,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음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내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자신은 거기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을 들여보내는데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한 바로 그 존재, 이 바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모세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모세를 얘기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성경에서 모세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이건 모세에게 해당됐던 표현이에요. 아무한테나 썼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라고 신명기, 여호수아 여러 곳에서 모세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라고 지금 여기 우리를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를 누구처럼 부른 거냐 하면 모세처럼 부른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를 드러냈던 모세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처럼 눈으로 아직 보여지지도 않고 육신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모세처럼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참된 경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누구를 부르는 걸로 끝나는 호칭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우리의 사명의 선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고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성도들과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잘 될 사람이다, 복될 사람이다, 복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드러내고 있느냐? 너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고 있느냐? 모세처럼 눈앞에 직접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산 모세처럼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아주 추상과 같은 그런 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하나님의 추상과도 같은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느냐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다면 들을 수밖에 없고 들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맞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삶의 방침들을 이제는 아예 친절하게 항목별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세와 같은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니 이렇게 살라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아예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남의 얘기, 옛날 얘기 듣듯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과연 이런 삶을 통해 내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중요한 항목들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게 적용해야 된다. 점검해 봐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뭘 피하는 겁니까? 사람을 피하거나 싫은 사람을 피하거나 싫은 일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6장 초반부에 나와 있고 더 넘어가면 그 앞선 본문들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뭘 피하라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고 불경건의 모습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망신주는 행위들을 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런 언동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이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바로 불경건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며 예수가 아닌 이 속에 있었던 자신의 자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들, 자,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피해야 할 겁니다.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겁니다. 자꾸 내가 드러날 때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피해가야 되는 일이지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피하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복잡한 의미들은 아닙니다. 다 분명하고 명확한 의미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여러분, 이것도 이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모든 개념들이 다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속성과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을 따르는 겁니다. 의를 따르는 겁니다. 믿음을 따릅니다. 사랑을 따릅니다. 인내와 온유를 따릅니다. 바로 이거죠. 그건 예수를 따른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해당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와 이 선한 싸움터에서 분명히 싸워서 그 다음엔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와 여기서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이 내 삶이다 라고 확인되었으니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뭐 누구의 명령이겠습니까? 사람의 명령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때까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들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존귀와 권능을 돌린다. 한마디로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경건한 자들의 삶의 특징으로 16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건자들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요, 구체적인 삶의 신천적인 항목들로 이야기합니다. 불경건의 모습들은 반드시 피해라. 여러분 피하세요. 예수가 아니라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모습이 보인다. 예수가 아니라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것 대해서 맞대어 싸우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12절, 14절, 16절로 이어지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지요. 또 명령을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명령을 지켜라. 존귀와 영원한 권능 곧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17절부터 19절에 이어지는 명령이 또한 별로 다르지 않게 다시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다시 경건이라는 관점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명령이 이야기지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렇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걸 또 자기중심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걸리게 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행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자기도 자기가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준다 해서 좋은 일, 착한 일이라고, 소위 말하면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구제라든지 내지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문제라든지 사회에 자기 것을 일부러 환원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국한을 시켜버려서,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써 선한 일이라고 정의를 내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구제하는 단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단체지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구제는 그 구원의 항목 가운데에서 부스러기처럼 떨어져 가서 그걸 통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일환이지, 목적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바로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제라든지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잘 보십시오. 결국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자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이런 선한 사업을 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여러분,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이건 불경건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서 선과 선한 사업은 성경이 말하는 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시는 것. 토부,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그 토부의 선악과 할 때 그 선이 그 토부의 좋았더라 라는 그 토부와 같은 단어인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그게 진짜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건 네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참된 생명을 취하라 라고 19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경건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정리를 하죠. 이제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이 쭉 정리가 되셨다면, 아 그렇구나, 다시 나타나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참된 경건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불경건의 모습을 버리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존귀와 영원한 권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명령 또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옳게 또 좋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야, 20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죠. 망령된 것,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이런 거 다 피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결국 그것들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다시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겐 아직 남아있으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 아니죠. 정확하고 명확하게 종말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혹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어느 때가 됐든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름을 먼저 받든,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죽을 때조차도 주님을 드러내며 죽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함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잘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났을 때 바로 여러분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잊지 마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나타나실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진정 주님이 드러나는 참 좋은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